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입니다. 제목은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세옹지마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참 나쁜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가 보면 그게 또 좋은 일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또 좋은 일이었는데 또 지나가 보면 이게 나쁜 일이 돼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기뻐할 것도 아니요, 낙담하고 슬퍼할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덤덤하게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때로 어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게 한편에서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어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는 나쁜 일이 또 혹시 덩달아 생기지 않을까, 이래가지고서 미리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소설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현진건이라는 사람으로 제가 아는데 운수 좋은 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절에 지게로 벌어먹고 사는데 그날따라 지게를 질 물건이 많아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병으로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운수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어려운 일을 우선 참 우리는 참 이렇게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운 지경에 처해도 힘들어하고 잘 나가도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 중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인기가 막 올라 있는데도 언제 떨어질지 모를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때때로 신문이나 이런데 방송을 보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 불안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바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꾸려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의지와 계획대로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꾸려서 나갈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그래서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리는 거는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꼭두각시로서 기계적으로 정해진 운명대로 그 정해진 일정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조차도 자기의 생각, 의지, 계획대로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피조물이다.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주가 지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쭉 기억을 해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잘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 죽게 되었어요. 이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지혜자로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바벨론 교육을 받아서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 이걸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그 외에는 남의 꿈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로 말미에서 진노하고 아주 통분하게 여겨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오늘 본문 이제 다니엘서 2장 14절로 17절을 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왕을 옆에서 지키는 근위대장 굉장히 높은 지위죠. 왕이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 먹으면 왕도 순간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의 명령, 신임받는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집행해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다니엘을 하고 그 친구들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죽게 된 거예요. 아직 지혜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이제 올라서 그 왕 앞에 그 이때 당시 이야기를 보면 높은 서열이 높지를 못해서 왕 앞에 서지 못했는데 그게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고자 찾는 아리옥을 제발로 찾아간 겁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 문맥상에서. 그리고 왜 죽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슬기롭고 명철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그 육체로 사는 사람은 남의 꿈을 알아맞힐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죽게 된다. 원통하게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명도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호소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하면서 슬기롭고 조심스럽게 아리옥에게 다가간 거예요.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근위대장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왕의 엄한 명령 그대로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위태한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환관장 봤죠? 정결한 음식을 먹겠다고 채소만을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잘못 들어줬단 자기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냥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자신의 목숨과 지위가 안전한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아리옥도. 굳이 다니엘의 조심스럽고 지혜로운 말 이런 말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다니엘 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 자기 목이 날라가고 지위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안전 생각하면 그냥 자신의 왕의 명령 따라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보면 굳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러저러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초지종을 다니엘에게 다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아리에게게 다가가서 아리에게게 이렇게 말과 행동과 태도로 보이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돋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된 말과 행동,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리옥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아리옥은 다니엘이 왕 앞에 갈 수 있도록 즉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왕에게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해요? 시간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하루를 달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옥의 이야기를 다 듣는 다니엘,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준 게 뭐예요? 1장 17절을 보면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기에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이뻐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엿장수가 누구한테 엿 한 가락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창조주 하나님의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능력까지도 다니엘을 주었으니까 꿈 맞히고 해몽하는 것, 이거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예요. 그냥 떡 먹기죠. 이미 벌써 꿈을 맞추고 해몽을 하는데 뭘 그렇게 그게 크게 어렵겠냐. 아주 손쉬운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나서 이제 즉시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닥친 것만을 우리는 봐요. 그게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하고는 달랐던 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이 다니엘 살던 시대로 돌아가면 세상 나라의 왕과 고관대작과 군인들 이런 것만 보일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힘과 권력을, 재물을 지닌 자들, 명예를 지닌 자들만 우린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게 그게 전부잖아요.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응? 다니엘이 뛰어난 점, 친구들이 뛰어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있는 세상 나라,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들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 친구 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같이 떡을 하나 더 얻어먹고 더 놀라운 존귀와 부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게 친구를 잘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달라, 즉 하루를 달라고 했는데 하루를 더 살고 잠깐 지금 즉시 죽지 않고 조금 피해서 조금 더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구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다스린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고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에서 다 대부분은 하나님만 나오고 주 여호와
이런 말 나오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것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셔서 하늘나라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꿈을 알려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인간 세상에 육체를 지닌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나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청했어요. 친구들 역시 목숨이 달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다니엘과 같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런 확고한 신앙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뒤에 가면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었고 말할 때 기꺼이 동참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것은 은밀한 일이에요. 이 은밀하다는 말이 2장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거는 19절에도 나옵니다. 은밀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7절로 30절에서도 역시 이 은밀하다는 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뒤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47절에도 또 나오고 4장 9절까지도 나와요. 은밀한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가 그 생각이 은밀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인간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한 치 앞의 일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측조차도 안 되고 짐작도 안 되는 거예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거를 은밀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걸 은밀하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늘의 비밀이다. 이래서 천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기. 그래서 천기 누설. 하늘에 장차 벌어질 하늘의 일,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하늘 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일을 인간이 알게 되면 천기를 누설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기를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세상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주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래서 우리는 토정 비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점성술을 하고 뭐 별 거북의 등껍질 짐승의 간 뭐 여러 가지 별자리 이런 걸 가지고선 앞으로 닥칠 일을 알고자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 소위 은밀한 일 천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은밀한 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알려주셨어요. 그 은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도 우리는 다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일찍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벌어질 닥칠 심판도
그것도 은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닥칠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서 3장 7절 하나만을 한번 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당신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볼 눈이 있는 자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 눈이 있는 자는 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늘 비유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봐도 그 비유를 몰라요. 성경을 아는 사람, 택한 자들은 눈이 있어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외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공개된 은밀한 일이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공개되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와서 닿지가 않습니다. 심장 자체가 워낙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나 스가랴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얘기해요.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밀한 대로 세계의 역사가 진행돼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일이 이래 이루어진다는 게 믿고 순종하며 살면서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다는 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적 증거로 내 개인의 신앙이 그 위에 말씀 위에 토대를 두게 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더욱 확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니엘은 찬송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늘 믿음의 핵심적인 생각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여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능력의 찬송은 계절을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겪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나라가 망했어요. 왕과 대부분의 백성이 다 죽고 얼마 안 되는 살아남은 자들이 이 바벨론 먼 이후단까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살던 나라가 망한 것,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뿐 아니라 세상 나라조차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 믿음이 힘을 준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라 불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에 감추어진 일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둠에 감춰진 일이라는 건 우리의 머리가 도달하지도 않는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욥기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인 욥이 얼마나 큰 고통에서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겪고 살아갑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지혜자라는 사실이 욥기에 너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한 곳의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38장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다 기뻐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너는 그때 있기나 했느냐? 너 이거에 대해서 뭐 아느냐? 이게 38장부터 41장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와 온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의 이치를 묻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것 우리의 머리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것조차도 이것 이 사실도 우리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택하시고 세운 자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분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여기가 자기를 주어로 해가지고선 이제 23절은 21절 22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3인칭을 써가지고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 21절로 23절에 하나님에 드리는 찬양 이게 내용이 관점이 살짝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거를 확인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나예요. 나. 신앙에서 누구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면서도 또 개인 신앙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가 이름 있는 교회요. 내가 따르는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입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거예요. 그것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데 유익이요 도움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1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바꿨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기도를 같이 할 것을 청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에 힘써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십니까? 나도 공동체에 숟가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도 공동체의 힘을 보태고 나도 하나님께 관계를 바로 맺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십니다.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같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관계를 맺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